이제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히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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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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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거들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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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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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시를 부를 때에 나지 아니한가 염려하며 시를 택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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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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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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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오늘 응답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본문으로 하여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어떤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번 목요일이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1958년 5월 18일 대주동산 24번지 깨밭에서 조영규 목사님께서 5명의 성도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여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날마다 교회가 부흥해서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로 추대되시는 2008년 5월 14일 그때까지 성도가 78만 명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셔서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를 깨우시고 강력한 성령운동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65주년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제가 10살 때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조영규 목사님을 58년 동안 모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 영적인 스승이시고 영적인 아버지 같으신 분이시고 또 멘토가 되어 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1964년 4월 달에 제일 처음 조 목사님 뵀을 때는 목사님이 총각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1965년 3월 1일 날 결혼을 하셨는데 최저실 목사님이 우리 김성애 사모님 손잡고 들어오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조영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강력한 성령운동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그 순복음의 귀한 일꾼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65주년을 맞이하면서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70주년, 80주년, 100주년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계속 펼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70년대 80년대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50년 날 성령의 강림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고 부흥한 것 같이 또 순복음교회가 불광동에서 서대문으로 여의도로 오면서 부흥한 것 같이 그것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말씀 전할 때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가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날마다 교회가 부흥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5,000명 수만 명의 교회로 크게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같은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될 때 그들의 제일 첫 번째 강조한 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역이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2장 41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할렐루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된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교회이 아멘이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미펠군에 있는 미군 중에 유태계 미국인들, 이스라엘 사람인데 미국 국적을 가진 군인들이 와서 매주 금요일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번 갔습니다. 한 50명 정도 모였는데 랍비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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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깜짝 놀랐어요. 한 50명이 한 200명 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복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복이 많은 것입니다. 기적이 많은 것입니다.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가끔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 와서 자는 잠이 얼마나 단잠인지 우는 사람들이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들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아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은 것을 판단하니 말씀합니다. 말씀을 소개할 때 아멘을 받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배고치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한 것들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보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둘째로는 기도로 무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고 흩어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영적인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육신의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도 기도의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밤만 지나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터인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매일 하루에 한 시간씩 주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응답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고 치료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저들이 보고도 두려워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설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누가 만나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이라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새벽 4시에 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일부부터 저녁 6부까지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은혜와 같이 은혜가 폭포같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이 얘기 저 얘기 하지 말고, 전화 주고받을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얘기 나누면서 마음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나 살려, 나 살려, 그럼 빠져 죽어요. 사람 살려 하고 부르짖으니까 지나간 사람이 듣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이 절망에서, 이 고통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병고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 없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 궁핍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교회 내 궁핍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창립 6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교회 내 궁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열심히 사랑으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들이 눈에 불을 켜고 구역에 어림당한 사람 없나, 무엇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 없나 살펴보고 필요한 걸 다 갖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일보 5월 4일자 4일면 11면에 이와 같은 기사가 나와서 보고 내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혼모인데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음식을 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제가 돈을 마련한 대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분식집 주인이 그 메시지를 받고, 사실 엉터리들이 많이 그런 연락을 해갖고 음식만 받아먹고 안 갚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식집 주인 부부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음식을 배달해 주었는데 며칠 있다가 약속대로 음식 금액을 갚았어요. 그런데 음식도 많이 주문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아주 조금만 시켰는데 그것도 갚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시켜서 알아보니까 자매가 10대인데 임신을 했는데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해서 그 수입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날은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외상으로 음식을 주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 딸 같은 마음이 들어서 너 지금 일자리가 없으면 우리 분점에 와서 하루 몇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산부인과도 데려가서 건강도 체크하고 그리고 그 가게에 와서 일하게 하고
알고 보니까 그 가게에 자주 오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을 돌봐준 이 사랑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 크게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있는 빵을 나눠주고 내가 있는 가진 것을 나눠주고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는 분들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그런데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습니다. 차상위라는 것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라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데 어르신 집에 가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왜 나라에서 도움이 안 오냐고 물어보니까 자식이 집이 있고 차가 있으면 또 부모에게 혜택을 안 줘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도와드려야 됩니다.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또 장애인들, 장애우들, 미혼모, 탈북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그냥 사랑합시다,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을 10마디 하는 것보다 내가 라면 한 박스 들고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요즘 한국 라면이 세계 최고로 맛있습니다. 출산 장려운동도 우리 더욱더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앞으로 나눔 장터를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쓰지 않는 것들은 다 교회로 갖고 오게 해서 아무나 필요한 사람 와서 가져가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만 오면 사랑이 넘쳐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모여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흩어져 주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떤 경우에도 갈등과 다툼, 분열은 우리가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싸우게 하고 남의 걸 도둑질하게 하고 분열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별로 편을 갈라갖고 내 편 나눠서 싸우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한 편인 것입니다. 내 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한마음 되어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을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 흑암에서 물리치고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헌혈을 하는데 젊은 분들은 다 이번에 피를 많이 뽑아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일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좋다 박수만 치면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주의 사랑을 실천할 때,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볼 때, 그때 우리를 비로소 주목하게 되고 그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시선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온 것도 기도이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기도이고, 우리 함께 모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기도 공동체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기도 대성을 여는데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2월 2일 우리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유다의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집에 가다가 지하철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화장실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 안에 사람이 쓰러진 걸 몰랐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참고 삼아 알아둬야 될 것은, 누가 심장마비가 오든지 뭐로 쓰러지면 5분 이내로 심폐소생을 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5분 이내로. 왜냐하면 심장에서 피가 온몸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도는데 5분 동안 심장이 뛰지 않고 있으면 피가 뇌로 가지 않아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뇌가 죽습니다. 뇌사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5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5분 내로 빨리 심폐소생을 해갖고 살려내고 그다음 119를 불러서 응급조치하고 병원으로 보내면 되는데, 이 5분을 놓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시간이 지나고 나서, 5시간 지나고 나서 아이가 발견됐으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미 아이는 뇌사 상태입니다. 손을 놓았습니다. 가족들이 그래도 수술이라도 한번 받게달라고 의사를 한테 간구를 했습니다. 6시간 걸려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수술 한 시간 내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의사가 나와서 말합니다. 아이가 너무 늦게 발견돼가지고 깨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깨어나도 온몸이 마비가 되거나 몸이 대부분 마비가 돼서 평생 불구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주 불가능한 얘기만 합니다. 의사들은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복음의 기도용사인 할머니 엄마가 이대 목부동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24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손녀를 살려주옵소서. 돌아가면서 둘이 계속 기도하는데 구역 식구들이 얘기를 듣고 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열흘이 지난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이는 그냥 완전히 뇌 상태로 누워만 있으니까, 육신은 살아있어도 뇌가 죽었으니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지역장인 우리 한동화 장군 나이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구역에 다이라는 학생이 지금 혼 상태로 열흘 넘게 누워 있는데 목사님 와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우리들이 계속 리레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3일째 되는 날 중환자실을 방문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 다이가 축 처져가지고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숨을 안 멈추다 보니 시체 같아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끝마치고 나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오른손이 턱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머니랑 할머니랑 박수 치면서 야 살아났다 그러니까 의사가 아이고 반사작용으로 툭 치면 올라간다고 의사가 믿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눈을 떴습니다. 며칠 후 다시 기도해 주러 갔더니 눈물을 흘립니다. 침도 흘려 침도 닦아주고 그랬더니 제가 소리가 들리면 아멘 하라니까 눈을 끔뻑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쓰러진 27일째 되는 날 세 번째로 찾아가서 기도할 때 그때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갈 때 꿈속에 예수님이 환한 빛 가운데로 오셔서 다희를 찾아와서 다희를 꼭 안아주시면서 다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애가 살아나시니까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기적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져서 31일 만에 집중치료실로 옮겼고 재활 전문병원으로 옮겨서 재활에 힘썼습니다. 재활병원에도 가서 한번 기도해 줬는데 의사가 전혀 가망이 없다 하더니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 이대 목동병원생이 이런 최대의 기적이라고, 그리고 너무나 다른 환자에 비해서 재활을 회복이 빠르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가족들이 이게 다 기도의 힘입니다.
의사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2015년 5월 달에 퇴원을 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약 6개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어 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뭐 온몸이 마비됐다는데 마비된 것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온몸이 다 회복되어서 지금은 아빠가 사업하고 있는 태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가운데 얼마나 잘 키워주셨는지. 국제대학교에서 민상담치료사로 공부하면서 앞으로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사역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한국에 다니러 와서 제가 기도해 줬는데, 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온몸이 그냥 완전히 나았어요.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잘 컸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기적을 해오고 계십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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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함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9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3절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우리의 손을 들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